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65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10절 봉독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받는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도의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주일입니다. 어버이 꽃을 전엔 챙겨드리고 그러더니 어느 날 그 꽃이 제 가슴에 와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목걸이 카네이션 꽃을 만들어 드렸는데 잘 어울리시네요. 사냥대는 속에다 들어가 있네요. 겉으로 내놔도 좋아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도 이거 바로 해요. 부모님은 조건 없이 자식을 사랑하며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을 소망으로 삼는 분들이죠. 근데 사실 조건이 없을까 싶다가도 조건은 있어요. 그죠? 자녀들의 도리를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오늘 부모님의 사랑이 생각날 때 마음이 뭉클하고요. 코끝이 찡해집니다. 아까 같은 찬양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런 찬양과 같은 경험은 없지만 우리 자녀들에겐 그런 경험, 우리 후손들에겐 그런 경험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의 사랑이 있기에 내 존재 가치가 있잖아요. 내 인생 성장이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없으면 있을 수 없겠죠. 근데 부모님의 사랑을 귀찮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간섭하고 쫓아다니면서 자꾸 잔소리하니까 말이에요. 그렇지만 부모님의 사랑이 없는 아이는 천덕꾸러기가 되잖아요. 부모의 사랑의 보호가 있을 때 내 존재감이 서는데 이 부모의 사랑의 보호가 없는 아이들은 누가 소중히 여겨주겠어요? 세상에서 보호해 줄까요? 언젠가 한번 봤던 기사 속에 가슴이 아팠는데 한 여자아이가 부모도 이혼해서 떠나고 할머니도 연락섭전하시고 혼자 남게 됐어요. 동네 시골이니까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동네 남자들이 그 아이를 그냥 두지 않고 성폭행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보도된 적이 있어서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사랑의 보호가 없으면 천덕꾸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적 천덕꾸러기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부모님께 사랑받았으니 우리 그 받은 사랑 가지고 또 자녀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보호하는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존재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보호자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 사랑만큼 스승의 사랑도 귀하고 감동입니다. 교사가 있지만 스승이 된다는 것 다른 거죠. 내 자녀를 제자로 삼고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인생의 지혜의 모습들을 아낌없이 가르쳐주는 좋은 분들이 스승이죠. 남의 자녀지만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사랑으로 애쓰는 스승의 마음도 부모의 사랑과 비교했을 때 모자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나 교사가 다 같은 좋은 스승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하셔요.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보살펴서 잘 자라게 하는 것으로 스승의 역할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부모나 스승의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의 가치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아이들은 교사를 존경의 가치로 볼 수 있을 때 진정한 스승의 관계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가족 해체를 내세우는 사상, 또 종교 해체를 내세우는 사상들로 인해서 이 공경의 가치, 교사 스승을 존경하는 존경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에게 하신 그 애통하는 마음과 책망하는 마음과 같을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존경하여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 내 말과 행동의 자세가 공경입니다. 공경은 부모가 내게 해주신 공로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부모라는 그 자체 지위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 3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장수를 보상으로 받는 약속의 아름다운 명령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격, 사상, 행동을 높여주는 겁니다. 인정해주는 겁니다. 스승을 존경한다는 것은 스승의 인격이나 가진 사고와 행동, 사상을 인정해주고 지켜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명칭이 붙습니다. 아무거나가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자녀나 제자들에 대해서 늘 선한 생각과 선한 계획이 있다고 믿어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보면 신명기 8장 16절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내 조상들과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길이 어려운 길이었고 험난했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다 불편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길이었지만 결국 가나안을 차지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 복된 역사를 만들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또 시험도 있습니다. 곤란한 낙심과 좌절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로 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신뢰의 믿음의 관계가 훼손되는 건 왜 그럴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나를 사랑하지 않나? 나를 무시하나? 또 등등의 어떤 부정적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의 어떤 상처들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 인식 속에 잘못된 사고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나를 향한 선한 생각이 있다고 하면 신뢰가 되고 어떤 상황에서 이해가 됩니다. 산길, 혼자 밤길에 산길을 갈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전에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짐승은 분명해요, 그죠? 해코지할 수 있는 짐승이냐 아니냐. 근데 사람은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나를 해야 할 사람인지 몰라서 두려워서 사람이 제일 무섭답니다. 또 옆에 분이 무섭습니까? 편안합니까? 혹시 옆에 사람 무서운 분이 있나요? 나를 어찌할지를 모르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돼도 감사와 찬양이 나오고 예배와 기도가 즐겁고 헌신과 봉사가 힘이 납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람의 관계가 불안하지 않고 어려움이 없다면 내가 불안할 필요나 분노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이제 그 다윗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과 통합 왕이 된 겁니다. 오늘날 대통령이죠. 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편안한 삶을 사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뻐하고 귀정이 여겼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궁에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해서 빠져나와서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백하는 게 시편 4편에 나오는데 7절 8절 말씀을 봉독해드리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기 위치가 정말 남부끄럽고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이거 진짜 분통 터질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얼마나 잘 섬겼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항변할 수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믿고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다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경받기는커녕 무시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왜 말을 안 듣는지. 요즘 아이들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한다. 옛날에 회초리 들고 일와 그러면 가서 종아리 걷었거든요. 요새 회초리 들고 일와 그러면 회초리 뺏어버린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공교육을 하는 학교에서는 교사는 학생에게 교훈을 주려고 혼내면 폭력이라고 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구타하거나 학생이 교사를 구타하면 쉬쉬하기 바쁩니다.
격권이 서지 않는 상황이죠.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신뢰와 믿음이 깨져버린 겁니다. 좋은 뜻, 선한 뜻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만 해도 거친 반박, 분노가 생기고 싸움이 되고 공격적인 언어가 나와서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가정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평안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게 요즘의 신뢰와 믿음의 관계, 공경과 존중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었던 거죠. 부모로서는 자녀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만 몰라주니 너무 섭섭하고 어떤 분은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고 합니다. 스승도 제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그 마음 몰라주고 오히려 대들고 하면 정말 속이 터져버립니다. 우리 교단원법에 보면 제2편 정치 제2장 24조에 보면 이 목사의 의의가 나와요. 거기에 1번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교인을 양육하는 목자이며 이 목사는 그리스도를 봉사하는 종 또는 사자이며 3. 목사는 모든 교인의 모범이 되어 교회를 치리하는 장로이며 4. 목사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5. 목사는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인이며 6. 목사는 그리스도의 설립한 율례를 지키는 자인고로 하나님의 도를 맡은 청지기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조에 목사의 직무가 나오는데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성례를 거행하고 교인을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정한 게 아닙니다. 성경에 기반을 둔 목사의 직무를 정리해 놓은 겁니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영적 아버지, 영적 스승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말을 살아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표현했습니다. 담임 목사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 마음이 위로받고 큰 힘을 얻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낙담하고 속상해할 때 한마디 위로가 힘이 돼요. 성도들의 한마디 그냥 하는 기도를 듣고 용기가 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탈진에 빠졌을 때 한 집사님의 기도 한 분이 성전에 와서 혼자 외쳐 부르짖는 기도가 저한테 들렸고 그 기도가 저한테는 새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성도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유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의 의의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번 어버이주일과 스승의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 속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인들을 깨우치는 교사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이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들을 제 마음에 두고 살으면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 교인들이 양육되고 그리고 또한 복되게 세워질까를 고민합니다. 안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혼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두렵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에스겔서를 우리가 보면서 느낀 것은 뭡니까? 새벽에 오신 분들 알겠지만 에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비방을 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망하고 무너지는 것을 보고 비방한 그것을 가지고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가는 길을 에돔을 통해서 가면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아서
에돔 근방으로 돌아가느냐고 한참 고생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두렵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도 말할 때도 목회 계획을 할 때도 항상 성도님들이 승리하도록 복되도록 하나님의 상급을 잘 받도록 노력하며 말합니다. 그런데도 어쩌다 보면 제가 부족하다 보니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 결국 신뢰의 문제라는 거죠. 지금까지 저와 상의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한 말이 성취된 것을 체험하거나 그 이야기를 들은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한결같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선한 열매가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직무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를 해도 여러 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복된 열매가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유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지금 공경과 존경의 가치를 지키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나의 부모도 교사들도 좋은 스승의 가치 속에 살아가게 하려면 내가 먼저 공경과 존경의 가치를 지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공경과 존중의 이 존경의 가치를 무시해서 그 가치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면, 오늘 말씀대로 패해버리면 내가 공경과 존경의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이 저는 가슴에 늘 남습니다. 그 후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들에 대한, 제사장과 그 자녀들에 대한 일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 성전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일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물, 하나님께 드려진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원칙에 벗어난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너희를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전쟁에 죽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 듣고 목이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존중이 여김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잘되고 장수하고 내 자녀가 잘되고 장수하는 거룩한 비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평상시와는 다르게 조언을 들을 때 훈계와 꾸지람을 들을 때인데, 잠언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관계성 속에 좋은 사람들 보면 말을 잘 알아듣고 노여만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걸 압니다. 저도 제가 우리 전병철 목사님 잘 아시지만 그분이 굉장히 엄한 분입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많이 부드러워지셨지만 그전에는 후배들이나 누가 그 앞에 감히 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자마자 혼내키는 게 다반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즐겁게 들었습니다. 다른 분들이 간다면은 맨날 혼나는데 왜 가냐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게 도움이 됐습니다. 말을 들을 때 즐겨 들을 수 있는 귀가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는 귀는 복된 가치관을 마음에 세워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장, 마가복음 7장에 전에 6장이 나오는데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바람과 파도도 잔잔케 합니다. 많은 병자를 치료하는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일어난 겁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제자 중에 몇 사람이, 다도 아닙니다.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과 치유의 역사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제자들이 지키지 않는다고 추궁하는 겁니다. 따지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손 다 씻죠. 청결을 위해서죠. 또 시장에 들어와서 물을 뿌려야 먹었습니다. 장가조별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처럼 젓갈과 수저가 아닌 그냥 맨손으로 먹을 때가 많습니다. 청결을 위한 건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해 책망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6절, 7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이 백성이 거기서부터요. 같이 한번 7절까지 봉독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아멘. 입술로란 말은 주님을 공경하는 게 마음 없이 말만 했다는 겁니다. 위선적이라는 말입니다. 그거 외식하는 자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마음은 이란 말은 주님을 공경하는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느냐라는 걸 말씀합니다. 근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마음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에게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과 치유의 역사를 등한시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모든 것을 폄하하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내며 또한 따지고 대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니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적과 치유를 보고도 존중하는 마음이 예수님께 생기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책망하면 증오하고 따집니다. 의견을 내는 것은 좋지만 증오의 미움, 증오, 원망의 말을 품는 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도 의견 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바리새인들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보시는 유대인들의 범한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 이겁니다. 또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그것도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라고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이 만든 법을 더 중시 여긴 겁니다. 사실은 법에는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고요, 상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아무리 밑에 규정을 만들어도 하나님 말씀 위배되면 무효입니다. 아무리 밑에 규정을 만들어도 헌법이 위배되면 모든 규칙 조례 다 무효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중대한 법을 어긴 겁니다. 우리나라도 법이 어겨지지 않는 나라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데 사람의 전통을 더 중요시 여겼다면 상법 준수에 위반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식도 없이 자기 기분대로, 자기 습관대로 자기가 정해진 원칙만 갖고 고수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니 불편한 게 생겼습니다. 어려운 게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로들이 유전을 세웠는데 장로들이 유전 세운 게 훨씬 더 편하고 핑계대기가 편하게 느낀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장로들의 유전인 전통을 하나님 계명보다 더 중요시 여겼다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피하며 또 이같이 일을 많이 했다고 책망합니다. 참다운 스승의 역할은 뭘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사상을 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순수하게 주의 말씀 그대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대로 전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하나님 예수님의 책망을 보게 되면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아버지를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는 율법을 세웠습니다. 그 율법 가지고 살아가야 될 율법의 전문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내가 부모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그러면 자기 부모에게 다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사람의 유전, 장로의 유전을 따르게 된 겁니다. 이것이 고르반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놓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해진 기간 지나가면 하나님께 맹세한 게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부모에게도 안 드리고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나님께 드리는 부담, 사람에게 드리는 부담,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리는 부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피해가는 겁니다. 결국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들이 스승이라고 자처하면서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만하는 나쁜 지혜를 가르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쁜 지혜를 배워서는 안 됩니다. 복 있는 지혜를 가르치며 배우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스승이 많이 생기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장로들의 정한 전통, 즉 유전을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일이 생겼는데, 폐하다라는 말은 있던 제도, 기관, 풍습 따위를 없앴다 라는 거고요. 해오던 일을 중도에 그만두다, 이게 폐하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깨가날 때가 있습니다. 착한 일 열심히 하다 보면 깨가날 때가 있습니다. 깨가날 때가 있죠. 근데 그때가 중요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죠. 우리가 학급에서 청소를 하는데 매주 담당이 있어요. 근데 그 주간은 저하고 제 다음 번호하고 담당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 맨날 놀러만 다니고 청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계단 청소를 1층부터 3층까지 하는 거예요. 뿔이 났어요. 다 해놓고, 일주일 다 해놓고 하루 마지막 날 제가 뿔이 났어요. 내가 지금까지 했으니까 이제 네가 해라. 난 모르겠다. 그런데 해필이면 그날 선생님이 왔어요. 검사하러. 저 되게 혼나서 너무 억울했어요. 일주일 내내 하루 네가 해라 이래놨는데, 그때 선생님 와가지고 너 말고 또 누구야? 이래가 제가 불려가가지고 한 번도 못하고 혼났어요. 우리 옆에 분다고 인사 나누세요. 끝까지 잘합시다. 끝까지 잘해요. 자꾸 편한 방법, 쉬운 방법 생각하다 당한 제 일합니다. 부담을 피하는 방법을 찾으려는 욕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었는데 그게 예수님의 책망거리였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는 안타까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아름다운 자리를 찾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된 스승의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훼손시키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 민족이 로마 속국이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나라도 지금 가족 해체다, 종교 해체다 하며 부모 공경의 마음보다는 고발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교를 폄하하고 성직자를 폄하하는 일들을 통해 존중의 가치를 상실해버리도록 만듭니다. 이때 우리는 내 마음의 공경과 존경의 가치가 해하지 않도록 세워가도록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스승을 존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또한 나 자신이 복된 스승의 역할을 하는 부모요 스승이 되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에 맑은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크라테스가 임종을 1년 앞둔 때입니다. 보행이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만약 아테네의 가장 높은 언덕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항상 아테네는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자기네 사상을 전했거든요. 거기에 올라가 사랑하는 시민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스승님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하자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눈에 보이는 돌멩이를 몽땅 돈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정성을 기울여 교육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 말은 진정한 스승이 되려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부모지만 공경과 존중의 원리를 잘 가르치는 스승이 되기를 소원해야만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이 공경과 존중의 원리, 존경의 원리, 그 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귀한 스승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도 잘 공경하는 신앙인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공경은 항상 재미있는 것만 아닙니다. 즐거운 것만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지혜를 구하며 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공경의 원리를 폐하지 않고 지켜나가고 세워나가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